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 생명도 주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축복의 통로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배나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절망의 끝과 소망의 시작. 여러분들은 살면서 언제 절망을 처음 느껴보셨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병든 딸을 고쳐주시러 가던 길 위에서 혈루병을 앓는 여자를 만나서 고쳐주시는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두 사건이 함께 등장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소중한 메시지일까요? 보면은 25절을 보시면 성경을 꼭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피를 이렇게 자꾸 흘리는 하혈하는 병으로 앓았다. 그래서 이 여인의 12년이란 세월은 고통, 그리고 고립, 그리고 재산이 다 탕진되는, 서서히 죽어가는 절망 속에서 겨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아온 그런 세월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병은 낫지 않고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치료를 하는데 병에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차도가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병원비 가진 것도 점점 다 탕진하게 돼서. 그런데 아무 효용이 없어. 효과가 없어. 오히려 건강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절망의 낭떠러지 끝에 혼자 외롭고 두려움에 쫓기는 어린 양의 모습 같은 모습이에요. 바람 앞에 금방 꺼질 것 같은 등불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이가 12살입니다. 회당장의 딸로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기쁨을 이렇게 기쁨 속에 살다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음의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혈루병 여인의 12년 세월, 이 세월은 어떤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12살, 12년은 가장 참 찬란한 사랑받던 생명이 죽음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절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행한 인생 12년의 삶을 살았든지 가장 화려한 인생 12년을 살았든지 절망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구원자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두 사람이 사회적 신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유대 사회의 지도층, 존경받던 회당장이었으며 그는 남성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그리고 무릎 꿇고 부탁할 수 있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혈루병 여인은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무명의 병든 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상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피를 하혈하는 여자를 부정한 여자라 그랬어요. 부정한 여자.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만져서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대화해서도 안 되는 바다 위에 외롭게 떠 있는 외딴섬 같은 그런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요 양반 쌍놈으로 차별했잖아요. 이제는 민주화되고 세상이 발전되고 하니까 세상은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가문, 신분, 돈 많고 명품 아파트, 자동차 좋은 거 타고 외모, 나이, 능력, 배경 등으로 사람들은요 소리 없이 차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차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예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영적인 참 궁핍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존경받던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으로 이제 신방을 갑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다가 주례를 하기 전인데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아니 진해 교회 교인인데, 제가 아는 교인이죠. 옛날에 인천교회 같이 있었던 교인. 왜 저를 보고 와서 기도를 좀 꼭 해달래요? 몸이 너무 아픈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요. 알았죠? 알았어요? 뭐 죽어가면서 옛날에 이름 부르지 마라. 알았어요? 대답을 하셔야지. 알았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미움을 받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전화를 했으니까 제가 간 거죠. 근데 오자마자 얼마나 왔다 갔다 왕복이, 그죠? 그리고 제가 주례라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잖아요. 쫙 뻗어가는데 가야 되잖아요. 꼭 오려는 거예요. 꼭 안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자마자 샤워하고 그냥 연수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소래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간다고 뭐가 달라져요? 제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요?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나의 무력함을 아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무 힘 없어. 난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런데 제가 간다고 어떻게 무슨 일이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역사해 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초청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극히 소외된 자, 작은 자, 병든 여인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자리보다 고통의 자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툭 건드리십니다. 너는 높은 자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좋아하지 않니? 너는 편안한 자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좋아하지 않니? 그 말씀이 툭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말씀을 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스톱하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내가 이제 좀 책임이 없는 편안한 자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찬송할게요. 여러분들 찬송 다 아는 찬송이에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의 신분과 자격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제 아내한테 제가 야단을 먹었어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옆에서 그렇게 보이면 그게 맞는 거야. 맞는 거지 뭐. 전도하는데 월세집만 전도했더니 월세집이 은혜 받으면 다 이사가. 그래서 나는 이제 월세집 안 다닐 거야. 그리고 다니면서 그랬어. 이 집 주인이 누구야? 주인장 나와. 그리고 주인장한테 전도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와. 다시 회개하고 월세집이고 전세집이고 내 집 주인이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차별했지.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 그것만 톡 건드리면 꺾어지잖아요. 사람들은 상한 사람, 연약한 사람 꺾으려고 그래요. 꺼져가는 등불 툭 꺼버리죠. 그런데 주님은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약하다고 차별하고 누르고 억압하지 않으셨어요. 없다고 모른다고 차별하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불안해서 급해서 참지 못해서 상대를 몰아치고 억압하려 들지 않았나? 우리 한번 뒤를 돌아봐야 돼. 내 생각 한번 해봐야 돼. 특히 힘없고 연약한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나? 27절에 보면 이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소문을 자꾸 내시기 바래요. 세인천 교회 오면 살아난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있다고 자꾸 소문을 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무리 가운데 막 끼어서 들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 믿음이 왔어요. 기도하면 된다. 그런 믿음이 왔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믿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구경꾼들입니다. 그러나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를 병에서, 나를 죄에서, 나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살려 주실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피가 흐르던 게 수독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경의 여인처럼 피가 흐르는 혈루 근원이 다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병이 나은 것을 이 사람이 알았어. 여러분, 몸이 회복되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회복됐구나.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무리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며 둘러보니까 부정한 여자가 두려워서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부정한 제가 만졌습니다. 부정한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는 부정한 걸 내가 몰라. 주님, 나 이 부정한 사람이 주님을 만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거룩해집니다. 더러운 자가 깨끗해집니다.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이 사건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급히 신방가는 길에서 이 사건이 중간에서 벌어졌으니까 시간이 딜레이가 됐잖아요.
회당장 딸이 지금 죽어 1초, 2초가 급한 상황에 야이로 회당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체예요. 이 시간이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했죠. 속히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어 구원해 주세요. 그 손을 얹어 주세요.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살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만 그 응급 상황이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혹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난 틀렸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이제 안 돼. 여러분, 그런 낙심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같이 할까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면 됩니다. 더 큰 소리, 예수님이면 됩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야이로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당신 딸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절망 끝에 선 회당장 야이로에게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36절 다 같이 봐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아유 죽었어. 그러니까 선생님 괴롭히지 마.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같이 합시다. 큰 소리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소리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지 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근데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 내가 두려움이 오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내 마음을 어떡합니까? 주님은 나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은 두려워. 믿어지지가 않아. 그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해. 하나님 말씀은, 주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난 두려워요. 나는 불안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상태를 주님께 고백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 뭐 힘든데, 뭐 괜찮아, 불안해하지 마. 말하는 거 힘든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오히려 회당장이 갖고 있었던 그냥 평범했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입니다. 병든 딸을 살려주시길 구했던 믿음이 이제는 죽은 딸을 사망해서 부활로 살리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치료되는 역사를 눈앞에서 봤잖아요. 이제는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현장을 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현장은요,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던 12살 된 딸의 죽음 앞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울며 심히 통곡하는 소리로 진동했죠. 세상을 떠나기에 12살이라는 나이가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자리에 제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3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시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왜 떠들며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잠잔다. 잔다. 아멘. 여러분 39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맞아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사실 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됩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왜 울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야. 생명의 주님 보셨을 땐 자는 거요, 자는 거요, 자는 거요. 5장 40절에 그들의 반응이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그 비웃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내보내고 믿음 있는 사람, 그 부모와 제자들 몇 사람만 데리고 죽은 아이 누운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큰 일을 할 때는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 믿음 없을 때는 오해하지 말고요, 믿음 없을 때는 소리 내지 마.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을 때는 소리를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이렇게 뒤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데리고 그 죽은 아이 있는 곳으로 갔죠. 여러분, 주님의 일하다가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 그러면 기다려야 돼. 소리 나는데 막 그럼 사람 다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안 다쳐. 아멘. 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인천시만한 인구가 아니 이집트에서 해방된 단 한 명도 안 죽었어. 아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일에 단 한 명도 안 죽었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다치지 않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짓거 뭐 몇 놈 죽든지 말든지 이거는 세상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큰 소리 할렐루야. 우린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사는 역사를 믿음을 통해 일으키십니다. 41절 볼까요? 41절.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41절 그 아이에 따라합시다.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이게 번역하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따라합시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애가 일어났어. 먹을 걸 줄 알아. 12살 아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42절에 우와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12살짜리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렇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손은 어둠과 죽음, 부정을 옮겨받는 이런 힘없는 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은 따라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손입니다. 예수님이 만지면 일어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12년 고생한 혈루병 여인의 치유나 회당장 야이로 12살 된 딸을 죽음에서 살린 사건은 두 가지의 기적 같지만은 사실은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같이 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세주시오.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오랜 고통과 부정함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요. 제가 어제 소래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막 그래요. 목사님 금방 죽을 것 같아. 금방 나 죽을 것 같아. 금방 죽을 것 같아.
1시간을 못 잤는데 1시간을 잘 수가 없대. 밤이 무섭대. 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큰 소리 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 믿습니까? 그럼 죽어도 천국 갈 거 믿습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아. 죽으면 천국 가잖아. 담대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 여러분, 그 자매 한 사람만이 아니야. 지금 누구나 우리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야.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지.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살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1대1로 내가 그 길을 가야 해.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돼. 뭐 죽으면 뭐 그런 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마지막에는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주님을 붙잡아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믿습니까? 누구든지 믿어. 우리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절망 끝에 선 자도 소망이 시작됩니다. 어둠 끝에 선 자도 빛으로 시작이 됩니다. 절망 끝에 선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죠. 기도합니다. 두 손 가슴에 손 대십시오. 주님, 두려운데 두렵지 말라니요. 불안한데 불안하지 말라고 하니요. 담대하라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두려움은 저주받아 떠나가라. 염려 근심은 사라져라. 더러운 병은 지옥에 떨어져라.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건강할 자르다. 생명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 소원하며 그대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